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다시 한번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이해를 하지 않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때때로 수시로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신방을 갖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돈도 좀 남들만큼 벌어본다고 벌었고 또 일도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주 실컷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예수가 없는 것은 다 공허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 안에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 내게 만나진 사람은 이 감격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한 것이나 오늘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거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우리 한번 18절을 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인 당신이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을 하느냐? 그걸 우리한테 이해하라고 말하냐? 이해가 될 수 없으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부하고 이제는 거부를 뛰어넘어 조롱하게 되고 조롱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그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신인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왔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는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버지가 행한 것을 아들이 행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행하시는 것을 네가 볼 때야 비로소 너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네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볼 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므로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 것을 너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너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행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알고 보고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는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도 볼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을,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또 23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공경합니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또 공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네가 알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인 것을 네가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인 것을 네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 꼭 예수님을 보내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꼭 보내셔야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면 그렇다, 맞다, 옳다, 예수님이 없이는 너는 절대로 내가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너에게 갈 수가 없고 가지 않는다는 게 아버지의 대답이세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을 보고도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양을 볼 수 있으면, 본다면 이것을 눈을 뜨고 한번 태양을 계속 쳐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은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눈이 망가집니다. 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들을 수 있는 그 한계 이상의 소리를 내 귀에다 갖다 대보세요. 고함 소리라든지 어마어마한 우레소리를 귀에다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우리 귀가 어떻게 돼요? 고막이 터지면서 귀는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 그 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요.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너에게 직접 가서 보여주지 아니하고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아들을 본다는 말이고, 오늘날은 그 아들이 하신 말씀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영광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좀 내게 보여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지금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모든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선한 것들을 보면서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요. 지나가게 하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 선한 것들을 보고 네가 여호와를 알아서 이제는 내 입을 통해서 여호와시다 하고 그것을 선포하라. 계속 읽어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이 선한 것을 보고 너는 아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은혜 베풀 자시구나, 은혜 베풀 자가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구나, 이것을 네가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살 자가 없다.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면 너는 죽을 것이고,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서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징조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순간 이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이 직접 막 보여진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로 지금 보여졌는데, 자, 시작.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지금 모세에게 이제 뭘 구하는지 보세요. 지금 그걸 보고도 떨고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것을 구하고 있어요. 1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시작.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해 주고 있냐면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님이 오셔서 보여줄 것을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서 18장을 보세요. 신명기서 18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의 주님이 오실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아까 조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을 말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너희들이 구했지 않느냐? 자, 계속 읽어봐요. 시작.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당신들이 구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분을 듣고 보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해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맞다. 너희들이 지금 말한 것이 옳다. 나를 보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맞다. 그러면서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봐요. 본문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얘들아, 지금 내 말을 듣고 네가 믿는다면 그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믿는 것이니, 내 말을 듣고 네가 믿는다면 그게 곧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 그런데 네가 만약에 지금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바로 지금이 때다. 2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이 언제냔 말이에요. 2000년 전을 말하고 있나요? 그게 지금 이때예요? 아니요. 2000년 전에도 지금 그때이지만 오늘도 그때고 앞으로도 그때예요. 그러면 여기 그때라는 말이, 지금이라는 말이 뭐냐면 종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종말이 뭐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제는 남은 게 뭔 줄 아세요? 재림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오셨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만 남은 것을 가리켜서 재림을 가리켜서,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남았기 때문에 이게 종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운동장 5바퀴를 도는데 이 5바퀴를 돌 때 마지막 도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힘을 주면서 응원하잖아요. 야, 한 바퀴 남았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종말이야, 이게 마지막 끝, 이걸 도르면 돼 하고 힘내 그러잖아요. 근데 종말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지금 종말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적으로 이제는 재림밖에는 안 남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는 지금의 때예요. 지금이 들어야 할 때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을 보는 자가 곧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요, 여기서 우리가 뜻을 행하면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모두 하나님을 보는 행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27절부터 한번 마지막 절까지 보세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이게 진리란다.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내가 지금 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고 있어요.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거고, 심판의 주를 네가 보면 심판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쭉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아,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이 세상에 최대의 사건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다는 그 사실 자체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온 우주와 창조가 창조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이 대학 들어간 사건과 비교가 되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성공한 것과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과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내게는 최대한 최고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고 비난하고 희롱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에 대한 내게 최대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저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제 앞에서 예의 없이 구릅니다. 나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제자들이 선생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을 만약에 본다면 그것도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예우를 못 갖추면 그것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에 대한 예우를 좀 잘 갖춰주시라 그 말이에요. 나 못 견딘다니까요. 못 견뎌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그래서 내가 못 견딜 때마다 주님은 역시 위대하신 분이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조금도 견딜 수가 없는데 그나마 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나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조금도 내가 못 견디고 있어요. 못 견디고 있어요. 집사람이 나보다 5살 아래예요. 근데 5살 아래인데 가끔 가다가 맘먹으려고 하면 내가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이렇게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을 꼭 만나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가족되는 사람이 자기가 희생하면서 내가 대통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대통령도 감사할 일이지만 진짜 감사할 자가 누구예요? 뭘 또 하나님이요. 대통령을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만나게 해준 그 가족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만난 것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도 감사한데 대통령은 해봐야 5년이요. 근데 우리 영원한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입에서 감사, 감격, 기쁨 이것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7인으로 확 봉해버렸어요. 분명히 저 두루마리 소유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을 텐데 이 비밀이 그냥 인으로 봉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누가 이것을 떼겠냐? 이 비밀, 이 신비한 이 두루마리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이것을 풀어가겠느냐? 이건 단순히 해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두루마리에 모든 비밀이 있는 것들을 누가 이루어 가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외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3절 보세요.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도 땅에도 그 어느 세계에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더라. 이 인이 붙여져 있는 뗄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4절을 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인 그분이 이겼으니. 그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죽음과 사망에서 이겼으니. 다시 말하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단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열쇠란 말이에요. 구원의 열쇠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열쇠고, 두루마리를 펴서 그 두루마리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모든 열쇠를 그분이 쥐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은 누구냐면 죽은 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있던 사도 요한은 이제는 그 열쇠를 지신 그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냐면, 그 천군 세계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계속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어떻게 엎드려 모아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보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왜냐면 이제는 어린 양이 열쇠로 열어놓았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어디로 나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 우리가 염려거리가 생기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자꾸만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 앞에 나가고, 결국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 앞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린 양 앞에서 우리는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라 어린 양을 본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하박국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잘 아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다 들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어린 양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려. 환난이여 찾아와라. 걱정하지 아니한다. 나는 어린 양을 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그 세계를 깨달았다. 왜? 두루마리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환난이여 와도 나는 걱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소에 떨리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어린 양을 본 사람은 여호와를 본 사람이고, 어린 양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19절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19절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치유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사슴과 같은 발. 어린 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으니 어린 양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니, 우리가 사슴과 같은 발, 그 사슴 보세요. 발이 가느다란 해가지고 얼마나 나약해요. 그런데 나약한 사슴발인데 뛸 때 보세요. 얼마나 빈첩하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나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 나는 이제는 이 사슴의 발이 힘 있는 것처럼, 힘있게 뛰는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곳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루마리를 열어서 하나하나 행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맞춰요? 지휘자에게 맞춘단 말이에요. 오늘 차 감독님에게 여러분들이 안 맞추면은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수 있겠어요? 노래하는 사람은 지휘자에게 맞추고 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지휘자의 말에 우리가 움직여지면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님들은 이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휘하는 그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